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좋은 교회에서 또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또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위해 나갈 수 있음에 참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남은 한 해도 또 예수님 때문에 더욱 감사가 넘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가장 슬픈 것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또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세대를 바라보며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참 많은 감사한 이유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의 말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배가 무감각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부족이고 또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도 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기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소통하는 방법이 대화이고 또 언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믿음의 언어 감사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처럼 대화가 단절된 시대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이렇게 단절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야 오죽하겠습니까? 카톡으로 내 할 말만 딱 보내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카톡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전화를 드리고 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제 목소리도 좀 한 번씩 들려주고, 제가 벙어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좀 기억했으면 하는 이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잖아요. 그 마음이 실리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세대가 물론 이런 문자 세대이긴 하지만 우리만큼은 좀 이런 감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화의 창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과거에 제가 이 학생들이나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이게 신방 전화도 하고 또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바쁜가 보다. 그래서 문자를 남겨요. 그러면 문자를 남기는 즉시 저한테 카톡이 와요. 왜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전화 금방 했는데 안 받는데 3초도 안 됐는데 답장이 문자로 오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의 소통이 아니라 용건만 알고 싶어 하나라는 그런 생각들에 참 많은 섭섭함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또 언어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소통으로 쓰여진 이 언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언어에 담아내야 할 그러한 내용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감사가 아닐까. 서로에 대한 감사를 좀 표현해 주면 좋겠다.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맥주 감사절 6개월을 보내면서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만나줬으면 좋겠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라는 이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볼까요? 여러분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방 권사님이 저는 젊은 세대인 줄 알았는데 6.25 세대인가? 라는 생각이.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고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리밟기입니다. 저도 많이는 안 밟아봤어요. 제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제 많이는 안 밟아봤는데,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원래는 보리밟기가 겨울을 진입하기 전에 이제 씨를 뿌려놓고서 한번 밟고, 또 이제 겨울이 끝날 때쯤 돼서 또 이제 이렇게 밟게 돼요. 옛날에 겨울이 지나고 이 땅이 녹기 시작할 때 보통 겨울 방학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자기네 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리밭에 이렇게 줄 세워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밟아요. 막 뛰고 밟고 뛰고 밟고.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껏 밟아 죽여 막 이러면서 밟도록 해요. 그러고 나서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야, 너희 덕분에 올 봄에는 우리가 이렇게 굶지 않고 살겠다, 배부르게 살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해주곤 하셨습니다. 이 보리는 보통 이렇게 겨울에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들뜨게 되고, 그래서 밟아줘야 땅 속에 이게 이런 그런 마르지 않고 이 뿌리도 뜨지 않아서 영양분을 이제 땅 속에서 이렇게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뿌리가 땅의 이 습기를 빨리 흡수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밟아주면 들뜬 채로 그냥 열매를 맺히게 되면 뭐 한 50알, 100알 이렇게 맺힌다면, 그렇게 열심히 밟아줘가지고 이 뿌리가 다시 땅에 이렇게 딱 박혀서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막 300알, 400알 이런 식으로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작은 발로 우리가 이렇게 보리밟기 했던 이 작은 수고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와 결실을 얻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감사의 날을 의미를 합니다. 그 이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유월절이 있고 또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정월 14일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달력에 1월을 이제 아비벌이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6월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제 유대력으로 1월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정월이라 그래서 14일로 지키게 되는데, 그 뒤에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칠칠절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짜들은 요즘 날짜와는 다르죠.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짜들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맞추어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유대력으로 되어 있는 이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을 신약 시대로 이렇게 옮겨와 보면 우리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 부활절,
맥추절이 오순절, 장막절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유월절을 신약 시대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유월절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너희는 이 백성을 보내라,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 그랬을 때, 이 출애굽에 할 때 보면 이 바로 왕이 보내지 않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치시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애굽 사람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기 위해서 길을 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당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재앙이 그 문지방에 있는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은 재앙을 넘깁니다. 죽음의 재앙을 넘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넘어간다라는 뜻의 이름에 패스오버라는 뜻을 가지고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유월절 양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나누고 예수님의 육신인 빵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그 유월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벌과 재앙이 넘어가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유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 그 집은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자녀들은 패스오버 해서 사망에 거하지 않고 이 애굽에 임하였던 그 죽음의 재앙, 영원한 재앙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사건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고 또 부활절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진정한 희생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의 완성은 부활의 날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 이후에 7일을 7번, 완전수인 7번, 7일을 7번 곱하면 49일이잖아요. 그래서 7일 7번 77절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 날 50일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날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맥추절로 이제 그 전통이 이어지게 되어지죠. 이 보리와 밀의 첫 추수를 기념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러 있으시죠. 그리고 10일 동안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50일이 되는 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3,000명의 성도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 맥추절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첫 교회를 세워주신, 그러니까 첫 영적인 열매를 세워주신 날이다라고 해서 이제 맥추감사절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1년의 추수를 마치고 곡물을 이게 저장한 뒤에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추수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것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주께 다 돌아오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적인 추수가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서 천국 잔치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장막절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장절까지 그 안에 담긴 그 정신은 구원과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감사는 결국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런 감사의 조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완전하여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유대의 3대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수고하여라는 뜻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거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강도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수고하지 않고 뺏으려는 자가 강도잖아요. 먼저 우리는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공부도 수고해야 열매를 얻고요. 사업도 또 장사도 직장생활도 다 수고해야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얻는 것이죠. 내가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하지 않으면 열매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요구한다면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노력이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을 따르도록 힘쓰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도 정직하게 신앙도 정직하게 수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워서 공부했는데 그날날 시험지 보니까 백지가,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열심히 물건도 만들고 장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손님이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전도지를 받고 물품을 받아가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새벽부터 일을 하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셔야 하죠. 먼저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또 우리의 여건에 따라서 자주 많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믿음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인데 그 믿음을 보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얘가 나에게 감사할 줄 아냐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씨앗을 뿌려서 거둔 첫 열매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껏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용돈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터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그것을 얻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더 풍성한 그런 어떤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열매를 결실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첫 열매를 바라보는 그 감회가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새로웠던 것이죠. 그동안은 주는 맛만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자립하고 또 이렇게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노력하는 거에 상응해서 더 많은 은혜도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감사의 절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농경문화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보내는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도 직장생활 이렇게 처음에 딱 하는데 첫 월급을 딱 받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들어갈 때부터 물론 그랬어요. 하나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껏 엄마한테 아빠한테 용돈 받으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최선의 것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감동이 너무너무나 크고 그러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것을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 것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예, 2명. 예. 하나님은 다 드려도요, 예, 다시 다 우리에게 은혜로 더 풍성하게 돌려보내주세요. 예.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예.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복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예. 단 하나의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예. 그 섬기라라는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장수의 복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고난과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예배할 때 즐거워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 칠칠절 맥추 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예, 감사의 가장 큰 표현은 드리는 거죠. 물론 우리의 몸을 드리면 좋겠죠. 근데 우리 몸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하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법궤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그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승리로 인하여서 이 여호사밧이 감사와 예물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가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힘들고 또 삶도 어렵지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한 모습들을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식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주신 그 감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늘 감사해요.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죠. 늘 이런 말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저도 모르게 그것을 듣는 제가 마음이 정화되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야, 감사의 표현만 잘해도, 감사 말만 잘해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구나.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해도 그냥 미워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해. 감사해서 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우리가 입술로 벌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감사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이웃과 가족들과 서로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를 먼저 표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축사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칭찬에 약해요. 칭찬에 약하세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에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지금의 현실은 눅눅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좋은 교회와 또 함께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은 감사할 만한 것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그 감사의 열매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이 척추에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평생 휠체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척의 어머니가 너무너무나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척을 볼 때마다 연습을 시키는 거야. 척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40년의 시간 동안 늘 이 감사의 삶을 살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고 또 격려해 줍니다. 척에게 감사의 삶은 삶의 추진력이고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척은 책에서 저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제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멋진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척의 부모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척, 불행한 사람들은 늘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 보면서 슬퍼해.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야.
너는 어디에 속하는지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자족하며 나에게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남에게는 있는데 나만 왜 없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있는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척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딸을 낳아요. 그 딸 중에 또 암투병을 하는 자녀가 생기게 되는데 그 두 딸에게도 자신이 부모에게 받았던 그 감사의 삶을 그대로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도 척을 닮아서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척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자신을 저주하며 또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척은 이 저주와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의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택할 것인지 불평을 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에는 불평이 보이지 않고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풍성하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감사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26절까지 나옵니다.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매절이 끝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을 향한 그 감사의 조건도 끝이 없음을 믿으시고 남은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